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옥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도로 환경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군중들 앞으로 끌어내서 처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인 16명에게 베드로를 맡기고 엄중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갈기등등한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 옥에 갇힌 사람을 구출해 나올 방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내일이 되면 군중들 앞으로 끌려 나와서 참수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교회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는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베드로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면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호련히 나타났고 어둡던 옥중에 광채가 갑자기 빛나며 환해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군인들과 연결된 쇠사슬이 저절로 베드로의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옆에서 지키던 두 군사는 쇠사슬이 풀어지는 요동함과 어두운 공간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져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어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베드로를 인도하여 첫째 파수꾼들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인도하여 그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파수꾼들 중에 그 누구도 천사와 베드로의 인기척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보거나 듣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옥에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니 그 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천사는 베드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거리를 지나올 때까지 동행한 이후에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천사가 떠난 이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지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과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며 만든 최악의 환경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지배하셨습니다. 절대 절망의 감옥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울 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셨고, 깜깜한 감옥을 환하게 밝히셔도 군사들은 잠에서 나지 못했습니다. 16명의 군사들이 베드로의 곁에서 옥문 밖에서 그리고 2번에 걸쳐 지나가야 할 문마다 4명씩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으로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쇠로 된 문의 문빗장이 열릴 때는 감옥에 있는 그 누구라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케 되는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헤롯은 이들을 신문하고 다 죽였습니다. 진정으로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며 내 힘과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환경에서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의 구속과 예견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교회와 중보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드렸지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미쳤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은 여자아이는 힘써서 말합니다. 진짜 참말입니다. 아이가 단호하게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서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절망의 환경이 지배되고 절대 희망과 축복으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지배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드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치 주님께 버림받은 고아가 된 것 같은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드리면 아무리 오래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린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답답한 일이 다가오고 아픔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동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드릴 때 우리의 양심은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염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어서 죽기 직전이 된다 할지라도 회개 기도를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그동안 수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책망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며 기뻐하시게 해드려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담긴 십계명을 무엇을 생각하든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과 뜻을 가지는데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야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국내와 국외 선교 사역에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가지고 물질과 중보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삶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환경인 자기 자신의 능력과 외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다스릴 수 있는 기회와 권세를 주십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어떤 환경이라도 지배하는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불가능한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며 인간의 논리와 이치를 뛰어넘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듯 불가능한 환경과 그 요소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 복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기도로 여쭙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그저 나와만 상관 있는 세상적인 정욕에 해당되는 욕심일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더욱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천국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면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하려고 했던 것을 간단하게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면 그것을 즉시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미련을 가지고 질질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구하며 선택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사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 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내게 임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도 않고 평안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분주하기만 할 뿐 어딘가 부족하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성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좋은 일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근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드릴 때는 내가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과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평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와 중보 기도자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려고 할 때에 본인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그들이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 베드로로 인하여 기독교를 미워하는 군중들 앞으로 그가 비참하게 끌려나와 핍박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주님의 교회가 태동하여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전에 교회 외부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어해야 하는 피해자가 되고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가득 찬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는 그가 직면한 환경이 어떤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살아남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절대 절망의 환경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왕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유케 되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간증은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최악의 환경보다 그 위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자유케 하시며 다시금 대로를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현실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환경에 엉킨 실타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어낼 길이 보이며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많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응답받는 것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입술의 선포를 하며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에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 내가 기도드리기는 하지만 내가 판단한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미리 상상하고 대신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차선책이라도 되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되면 너무나 좋지만 응답이 안 되어도 내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기도드리는 분은 응답받을 것을 불가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과 문제와 응답받아 해결되기 원하는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낱낱이 고하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도 너무나 짧아집니다. 기도하는 내용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면
대충 기도하다가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분은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확인된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려면 제일 먼저 행할 것은 기도 드릴 때 갈등을 주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선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강력한 돌파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으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해 환경 속에서도 기도 드릴 때 믿을 수 있고 상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악한 원수 마귀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속임수로 계속해서 타락을 시키지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강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원수의 목을 벨 정도로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음식을 먹듯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이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믿고 있음을 믿음의 증거를 대가로 지불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진 믿음의 기도는 원수가 환경을 통해서 아무리 참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으셔서 수천 명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오병이어가 있음을 주님께 고해드리며 그것을 주님 손에 드렸습니다. 소년이 먹을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드린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먹고 아이와 함께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원하니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환경에서 살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살 수 있는 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마지막 음식은 기근이 지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음식으로 채워지고 더 채워졌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드려도 이러한 믿음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드려야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 믿음을 현실로 풀어놓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믿음과 응답의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응답이 일어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받을 것을 믿는 실제적인 기도, 기대하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난 이후에는 불신앙을 가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인 이후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께 매어 달려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 기대함으로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신과 자신의 환경이
죽은 자와 같고 더 이상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께서 부르시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절대 절망의 냄새를 풍기는 나사로에게 나오라 부르실 때 살아나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셨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 또한 마음속에 상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꿈꾸며 응답받는 자신의 삶을 환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하며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드리기 때문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끈질기게 기도하라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불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3주간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을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습니다. 2주일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3주간 금식하며 기도드리니까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하는 말이 다니엘서 10장 13절 전반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21일 동안 가로막은 마귀의 진을 미카엘 천사장이 도와주므로 이제야 돌파하고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수가 가로막고 해방을 놓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응답이 실질적으로 임할 때까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투를 이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머물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마리아 집에서 모여서 철회하며 합심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기도는 드리지만 속히 응답이 오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이 기도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머물 것이냐, 이것을 시험해 보는 기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인의 고집을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쉬러 가셨을 때 거기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제자들을 붙들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드립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손을 좀 들어주시고 그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도와주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구를 들은 채 만체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자꾸 막아서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강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실 때 이 여인은 주님께 소외당하고 개에 비유되는 폄하받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낮아지고 끈질기게 간구드렸습니다. 이에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끈질긴 기도와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개취급하며 반복해서 거절하면 분노하고 욕하며 그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절대 거절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응답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응답받기로 작정하는 마음 중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강구한 결과 딸의 치료를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드리는 여성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합심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드릴 때는 기도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드리면 자신의 기도가 약해질 때에 옆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드리는 자리에 언제든 참석하십시오. 연합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힘이면 1000명밖에 대항을 하지 못하는데 두세 사람이면 10,000명을 대항할 영역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합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과 응답과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내 개인만 알아야 될 비밀이 아니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중보 기도의 능력자들과 합심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는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우리 기도가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당연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배후에서 우리를 섬기며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싸우며 전투하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며 환경을 지배하고 자유케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한 마리아와 기도의 용사들이 베드로가 절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릴 때 모두가 합심하여 엎드려 기도드리지 않았더라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 참수를 당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장 무서운 로마 군사가 빈틈없이 지키고 쇠고랑과 사슬에 결박당한 것을 무효화하여 풀어주시고 원수들이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시며 귀를 막아주셨습니다. 철문과 문빗장을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생활, 직장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심해서 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생활하는 모든 삶이 강력해집니다. 기도로 승리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큰 믿음을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절망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